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언택트, 원래 이 컨택트, 대면이라는 단어에 부정 접두사를 두어 언이라는 말을 붙여서 언택트다. 비대면이라는 새로운 용어입니다. 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뉴 노멀이라는 말이죠. 사전적인 뜻은 시대 변화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기준 또는 표준 이런 뜻이에요. 이 뉴 노멀이라는 말이 전 분야에 다 들어왔습니다. 재택근무, 그리고 온라인 회의, 온라인 수업, 온라인 예배, 온라인 주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세계가 됐죠. 근데 이 뉴 노멀이라는 말에는 과거에 대한 반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이 왜 당연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렸는가 이런 말이에요. 당연하게 예배드리고 당연하게 만나서 공부하고 당연하게 함께 소모임 갖고 해야 할 일들이 왜 당연하지 않는가? 왜 당연하지 않게 되었는가라는 반성의 개념이 그 속에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새로운 기준 형성을 위한 모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반성이 없으면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그거보다 더 훨씬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전도서 10장 8절에서 11절의 말씀. 이렇게 뉴노멀 시대를 세워가야 하는 우리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방향, 지혜,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현대를 일컬어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라고 합니다. 도대체 뭐가 위기라는 말입니까? 과학도 의술도 발달되었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오래 삽니다. 옛날보다 훨씬 건강하게 삽니다. 수명도 길어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편리하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할까요? 자, 지금이 과거보다 훨씬 위기의 시대인 이유를 요즘에 현대학자들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세상이 복잡해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옛날 어른들은요, 새끼밥 따뜻하게 먹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으면 걱정 없다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단순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식 건강하면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복잡해졌어요. 새끼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남들보다 잘 먹고 살기를 바라죠. 자식 하나예요. 근데 그 자식이 건강한 게 뿐이 아니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미래, 어떻게 그들의 앞으로의 인생을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인가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요, 정말 복잡해졌어요. 두 번째로 현대가 위기인 것은 과거보다 훨씬 사람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저
부자 하면 저 새끼 잘 먹고 따뜻한 집 한 채 있으면 부자라고 할 정도였어요. 강남 부자, 아시아 부자, 유럽 부자, 세계 부자.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면 신세계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신세계. 여러분 요즘에 세계에서 최고의 인기 스타인 축구, 운동, 축구 스타 호날두와 메시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에 받는 연봉은요, 상상을 초월하죠. 1,500억을 받느니, 500억을 받느니, 1,000억을 받느니. 그들의 집 한 채가 1,000억씩 간대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강남 20억 눈에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부의 기준이 높아졌어요. 삶의 풍요의 기준이 높아졌어요. 신세계. 그래서 사람들의 만족감이 없어집니다. 현대를 위기라고 느끼는 세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이 점점 조급해지고 감각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급해졌습니까? 옛날에 동네에 전화가 한두 대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네 집에 전화를 하려면 전화 있는 이장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요. 이장이 누구네 집 전화 왔습니다. 전화 받으러 오세요. 해가지고 전화 받으러 오기도 하고 또 전화해서 전해주기도 했어요. 자, 그러다가 집집마다 전화가 한 대씩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집에다 전화를 하면 안 받으면 집에 없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뭘 가지고 있죠?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받을 때까지 전화해요. 안 하면 카톡해요. 또 카톡도 또 이게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나와요. 조급해졌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막 긴급한 전화가 와요. 전화를 받으면 택배예요. 어디다 놓을까요? 저도 강의하다가 가끔 막 울리는 낯선 핸드폰 전화를 받으면 어디다 놓고 갈까요? 라고 해요. 여러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걸 좋아하죠. 요즘 영화도요 3D 또 요즘에 텔레비전 저희 집에 있는 TV가 몇 년이나 됐을까? 몇 년 됐어요? 몰라요? 한 15년, 20년 됐나요? 이렇게 텔레비전에 가운데 줄이 두 가지 나가 있어요. 오래돼가지고요. 줄이 이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것도 정말 옛날에는 화면 너무 좋다. 근데 요즘에는 가보면 엄청난 대형 TV에 텔레비전 한 대가 300만 원, 500만 원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게 있대요. 자, 복잡한 거 싫어해요. 심각한 거 싫어하고요. 감각적인 것 좋아하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런 시대. 사람들이 위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위기라는 말은 위험한 기회라는 말이다. 웹스터 사전에 위험한 고비 이렇게 나와요. 따라해 봅시다. 위험한 고비. 위험한 고비, 위험한 기회. 이 고비가 넘어가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어떤 문제, 어떤 시기, 어떤 과정.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절망으로 떨어지는 시간이죠. 긍정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가던 우리 생활을 종지부짓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새 기회의 전환점이라고 보는 것. 자, 그런데 그 레리 엘 맥스웨인이라는 현대학자가 쓴 5가지 위기, 현대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5가지. 레리 엘 맥스웨인이 쓴 현대인의 위기 5가지. 첫째, 신체적 위기다. 내가 병에 걸린다든지 혹은 죽음에 직면했다고 하는 육체적인 위기를 느낀다. 그래서 여러분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뭐 하죠? 건강검진해요. 그죠? 응? 2년에 한 번씩. 서민은 2년, 부자는 1년. 어떤 사람은요 6개월마다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면서 지나갈 수도 있는 것도 알게 돼서 위기의식을 가져요. 신체적 위기죠. 두 번째로는 자아의 위기랍니다. 존재의식이 상실됐어요. 정신적으로 허탈해지면서 자꾸만 절망으로 치닫아. 나는 누구지? 이렇게 생각한대요. 얼마 전이 아니군요. 어젯밤에 우리 요셉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에 가서 한 학기 열심히 공부하면 시험 끝나면 이렇게 친구도 사귀고 그러려고 했는데 또 졸업하고 취직해서 하면 좀 저기 하려고 그랬더니 또 더 나은 뭐를 꿈꾸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했더니 30대 때요. 17일 날이 생일인데 주중엔 서울 가 있으니까 제가 어제 문득 떠올라가지고 아들 케이크 하나 사주자. 그래서 케이크를 타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요셉, 해피 버스데이 요셉 하고 어제 생일 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수육 삶아서 줬습니다. 제가 했어요. 요즘 중국 요리 중에 동파육 있잖아요. 그게 무슨 유수영 무슨 탤런트가 하는 돈파육 해가지고 제가 레시피를 배워서 어제 돈파육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 했는데 맛있게 잘 잡수시더라고요, 두 분이. 자, 그런데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왜 공부하고 왜 직장 생활하고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자아의식이 결여되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의미가 불확실해져요. 그래서 존재의 위기가, 자아의 위기가 생긴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의 위기다. 대인관계가 단절되고요. 그래서요, 가정이 해파되고 또 어떤 사회공동체가 점점 깨어져요. 자꾸 나누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보세요. 다 편이 갈라져 가지고 그런 관계의 단절의 시기죠. 인간관계 위기예요. 네 번째로는 환경적 위기입니다. 공해라든지 또 여러분 자연 파괴라든지. 참 우리나라는요 자연에 대해서는 빵점인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길을 잘 뜯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굴을 많이 뜯는 나라가 대한민국. 산을 구멍을 빡 내고 산을 반을 뚝 잘라내고. 여러분 그래서 길은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저 고향인 시골에 가다 보면 옛날 길도 좋은데 새 길이 났어요. 근데 옛날 길은 벼를 널어놨어요. 고추 널어놓고. 왜 그랬는지 물어보겠어요. 그랬더니 그냥 좀 빨리 가기. 그래서 단축된 시간이 얼마냐 그랬더니 1시간 가던 길이 40분 됐대요. 20분 단축하기 위해서 1,000억을 썼대요. 참 심각한 일이죠. 여러분 자연 파괴가 그냥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연 파괴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생긴 게 뭡니까?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한의 자연동물의 시장에서 발생했다고 하죠. 여러분, 중국 사람은요, 뭐든 먹어요. 무엇이든지 먹습니다. 무엇이든지 요리하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래설이 두 가지죠. 우한에 있는 세균 연구소에서 유출이 됐다. 우한에 있는 이런 자연 동물들 시장에서 전파가 됐다. 여러분, 에볼라 바이러스는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박쥐에서 야생 침팬지로 옮겨온 바이러스예요. 에볼라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 수천만 명을 죽인 사건입니다. 우리에게는 별로 적이한 거지만.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宿주가 박쥐죠. 여러분, 박쥐의 세계에 인간이 침투했어요. 박쥐를 잡아서 식용하게 됩니다. 박쥐의 동굴에서 그들의 그 퇴비를 가져다가 농사를 졌어요.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직 정확하게 WHO에서 연구 중인데 정확하게 밝혀내질 못했어요. 여러분, 자연의 이 환경적 위기가 우리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갖다 주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몇십 년 후에 일본의 40%가 바다에 침수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가장 무서운 위기는 영적인 위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위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지러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총체적 위기가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1장 종말의 때에 징조, 미혹하고 난리와 소문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전쟁과 지진,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징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위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치죠? 인생에게 닥쳐올 위기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위기는 누구나에게 닥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에게 닥쳐요. 너에게 오고 나에게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위기는 누구나에게 와요. 힘들게 사는 사람도, 힘들게 안 사는 사람도, 잘 나가는 사람도, 잘 못 나가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건강한 자도, 병든 자도 예외 없이 어느 날 반드시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위기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고하고 오지 않아요. 자, 성경은 예고를 하죠. 미혹한 자들이 난리와 지근이.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위기라고 느끼지 못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위기는 한 번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기나 불행이 갑자기 닥쳐오는데 화불단행이라는 말이 있어요. 넘어갈 만하면 또 닥쳐오고 또 밀려갈 만하면 또 밀려오고 파도처럼. 자,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위기는 극복하는 것이다. 위기는 뭐 하는 거라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전도서. 여러분, 전도서 하면요, 지혜서죠.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지혜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어쨌든 여러분, 솔로몬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왕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서 1장 5절에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을요, 우리나라 한글로 헛되다, 소용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벨 이렇게 써 있어요. 헤벨. 따라합시다. 헤벨. 우리 분, 야, 헤벨레 하지 마. 뭐 이런 말. 왜 헤벨레 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러분, 헤벨. 여러분,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정확하게 의역하면 이겁니다. 수증기, 연기. 그러니까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데 잡히지를 않아. 여러분, 불을 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아. 명예를 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잡히질 않아. 권세 손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잡히지 않아. 행복 잡았다고 했는데 잡혀지지 않아. 이게 헤벨이에요. 수증기와 연기 같다. 헛되고 헛되니. 자, 이 전도서에는요,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38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38번. 38번 연기 같다. 잡혀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시간. 그래서 시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자도 죽고 똑똑한 자도 죽고 그리고 미련한 자도 죽고. 그래서 죽음의 균등성이라는 거예요. 죽음의 균등성. 똑똑하고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 부유한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죽음에 이르러서는 균등해져요. 전도서는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정확하게 전도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부귀, 하나님을 떠난 명예, 하나님을 떠난 건강, 하나님을 떠난 권세 다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은 그것이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안에서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의 참 가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오늘 이 8절 9절에 네 가지 아주 경구를 얘기해요. 네 가지 핵심적인 네 가지 지혜를 소개합니다. 네 가지 경고. 경고하는 구절이에요, 이게.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두 절만 딱 있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 경고들은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널리 회자됐던 말들이에요. 솔로몬은 이 경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지예요. 첫째,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다. 담을 허무는 자는 뱀에게 물릴 것이다.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할 것이다. 여러분 잘 살펴보면 이 네 경고에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 우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일이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함정을 파고 담을 헐고 돌을 떠내고 나무를 쪼개 그랬더니 그것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줘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박쥐 얘기했죠. 코로나19 얘기했어요. 우할의 환안수산시장에 일어난 일들을 했어요. 여러분 무심코 한 작은 행동 하나, 어떤 사람이 박쥐를 잡아다가 잘라서 요리했는데 그것이 전 세계에 예를 들어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준 거죠. 어떤 유출됐다면 어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일들을 유출했던 것이죠.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고통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자,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하는 자, 돌들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뭘 계획했어요. 자, 그런데 뭘 얘기를 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에, 인생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야기를 10절에 얘기합니다. 10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10절. 다 같이 시작. 철 연당이 더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아멘.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철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도끼 날을 갈아서 도끼질하면 도끼가 나무를 잘 뽀갤 수 있죠. 여러분, 톱의 날을 잘 세우면 톱을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벼를 베는 낫을 잘 날을 갈아서 쓰면 훨씬 힘이 들지 않아요. 자, 이 말씀 역시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되었던 경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9절 말씀처럼 나무꾼이 도끼로 나무를 쪼갤 때 도끼가 무뎌졌다면 나무를 쪼개지 못하고 힘이 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갑자기 이 경구가 왜 나온 걸까요? 하나의 비유로 사용된 겁니다. 앞에서 인간의 행동이 예상치 못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 위기는 지혜로 잘 극복해 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러분, 과학에서 우리 현생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여러분, 이 호모 사피엔스는 지혜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인간이요? 지혜 있는 인간. 호모 사피엔스예요.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와 다른 게 있어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혜는 어떤 위기를 잘 극복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기를 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현대인들은요, 지혜를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게 발전하면서 용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호모 서치엔스라는 말을 해요. 호모 서치엔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검색하는 인간이에요. 검색하는 인간. 여러분, 우리가 뭘 단어를 모르면 탁 핸드폰 두드리면, 컴퓨터 두드리면 검색해요. 그죠? 그러면 다 드러나요. 인터넷이 발생하면서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검색해서 수많은 지식을 얻게 돼요. 자, 호모 서치엔스 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거보다 삶의 질이 나아졌을까요? 겉으로 볼 때는 편리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러나 과거보다 자살률도 높고 우울증도 심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엄청난 어려운 사건과 사고들이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왔어요. 연장이 무뎌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검색을 통해서 아는 건 많아졌어요. 그런데 연장, 지혜를 활용하지 못해서 어리석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검색은 해요. 지식은 많아졌는데 뭐가 무뎌졌어요? 지혜가 무뎌졌어요. 지혜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게 된 것은 따지고 보면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욕심을 부려서 자연을 파괴하죠. 욕심을 부려서 뭔가를 막 상생하지 못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어진 건요,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에 검색해서 아는 지식은 많아졌는데 그 사이에 지혜가 녹슬고 시작했어요. 자,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해요. 뭐 하기에요? 성공. 그 한마디로 성공, 인생을 행복하고 인생을 보람 있고, 그러니까 살려면 뭐예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없이는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지혜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력, 영적 통찰력, 지혜죠. 근데 이걸 좀 쉽게 지식과 비교해서 살펴보겠어요. 지식은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를 풀어갈 때 주로 활용되는 거죠. 지식이란 뭐냐? 답이 정해 있는 걸 풀어가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몇 킬로일까요? 정해져 있어요. 인구는 급증하는데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근데 지혜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나 간단히 찾을 수 없는 문제를 풀어갈 때 활용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돼요. 여러분, 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풀어가면 활용하는 게 지혜죠. 자,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뭐가 나오죠? 솔로몬의 재판이 나와요.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두 여인이 등장하죠. 하나는 진짜 어머니, 하나는 가짜 어머니.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해줄까 요청하죠. 그러니까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나누어 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진짜 어머니는 아닙니다. 저에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가짜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죠? 예, 반으로 나눠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유전자 검사하면 바로 드러날 일이에요. 유전자 검사해도 안 되더라고요. 구미 3살 어린, 아니 3살 아이가 죽었는데 재혼해서 그 재혼한 엄마가 버려두고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유전자를 검사했더니 그 엄마의 딸이 아니라 그 엄마하고 자매예요. 할머니가 낳은 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런데 음부 숨겨놓은 남자를 조사해 봤더니 DNA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2명을 했는데 안 나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과 음행에 숨겨져 있는, 그러니까 이 진짜 그러면 딸이 낳은 손녀딸은 어디로 갔을까?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사건은 난제 중에 난제였겠죠. 그런데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찾아냈죠. 자, 잠언 9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잠언 9장 10절. 잠언 9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지혜의 근본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이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재판을 하면서 한마디로 뭐예요? 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그 난제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할 방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리를 솔로몬이 생각했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엄마의 마음에 뭘 넣을까요?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살리기 위해서 할 것이고 가짜 엄마는 죽여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해결책을 풀어내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인생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 인간에게 특권을 주셔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만의 세상을 만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1절 22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물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한정된 지구상에 모두가 번성하고 충만하려고 할 때 당연히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명하신 거죠. 조종하고 잘 관리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조종하고 관리하라. 자, 마지막 1장 3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아멘. 인간에게 이 창조 세계를 위임하시면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갖고 가라는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지구를 보세요. 인간이 자기만 번성하고 자기만 충만하기 위해 창조 세계를 잘못 관리하여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반격이 오죠. 북극과 남극이 녹아서 엘니뇨, 라니뇨 현상이 생기죠. 그리고 저 열대우림과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저 오지를 인간들이 파괴함으로써 그 자연세계에 갇혀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공격하는, 인간을 숙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위기요, 생존의 위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위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신앙의 기준이 무너졌어요. 주일 성수 10의 1조, 두 기둥. 그리고 언제부터인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중심이 생기고요,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안을 구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의 해답은 야고보서 1장 5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오장 1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흔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삶에는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인생의 자녀들, 우리 공동체, 이 나라에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거든, 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안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혜를 얻어야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요. 시간과 죽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 부귀, 영화, 권세, 모든 것 다 잡으려고 해도 안개처럼, 수증기처럼, 연기처럼 빠져나가는데, 그 인간의 가장 큰 행복과 소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흔들어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고, 코로나도 이기고 경제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질병도 이기는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